성령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들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너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이고요. 창세기 앞면에 15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창세기 1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웅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곳 얻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눈을 갖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산다 그러면요, 우리는 얼떨결에 위험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면요, 세상이 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아주 평안해지죠. 평강의 길을 걸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요동하고 싶지 않으시고 세상처럼 불안에 떨고 싶지 않으시고 세상처럼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싫다 하시면은 정말 영적인 눈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마트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마트에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대문짝만한 게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을까요? 소금 없습니다. 품절. 자,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요. 아주 지금 온 세상이 기상이변으로 폭풍과 몰아치고 비가 들이닥쳐서 1층, 2층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죽고 정말 우리가 안 당해서 그렇지 막상 본인들의 입장이 돼서 본다 그러면 정말 처참하고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요 이 모든 것에서 졸업이 돼요. 뭐가 되냐면 영적인 눈을 가지면 평강해져요. 평강하다니 평평할 편에 평안할 강이에요. 왜 평강하다. 자,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느냐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 그 사람이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위정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절대 사람은 사람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이 평강만은 꼭 하나님께서 오는데 시편 29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평강의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호와시여 여호와 외에는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가? 내게 어떻게 평강의 복을 주실 건가요? 자, 그 해답이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없을 때 만나는 게 아니고요. 환난 중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변하든지 뭐 바다가 뒤집어 엎어지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난리 나겠죠. 그러면 바닷물이 흉령이라는 건 포효한다는 뜻이에요. 노호를 하고 아주 크게 고함을 지른다는 뜻인데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말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의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와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평안함이 없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산이 뭐 바다에 빠치든가 바닷물이 뭐 흉령하고 뛰놀아서 산을 뒤덮든가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이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우리가 쉴 곳, 우리가 평안히 거할 것, 우리가 안전히 거할 곳은 없어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가 불평하셔서 평안이 없겠어요? 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게 다 예수님 거고 뭐 바닷물이 뛰놀든지 산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거꾸로 엎어지든지 그거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건데 그게 왜 예수님 안에 평강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평강이 내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평강을 줄 테니까 너희는 아무 평강을 준다는 것은요 그 안에 다른 것 부수적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평강이지 환경이 뒤집어 엎어지고 내가 지금 바닷물에 빠졌는데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평강이 다 그 속에 있고 그 속에 근원이고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의 복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폭우 소문이 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쾌락을 쫓고 세상적인 눈으로 화려함을 쫓고 세상적인 눈으로 정욕을 쫓는다면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으면 뭐가 올까요? 사람이 평강을 잃잖아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나 지금 죄 졌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요. 딱 오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나 두드러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두려움까지 거기서 엔딩 얼마나 좋아요, 그죠? 끝하면 좋을 텐데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러므로 형벌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평강이 없는 것. 평강이 없는 것 어디에서 왔다고요? 불안한 것. 불안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죄에서. 자,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란인데 그 아들인데, 자, 롯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했고, 기근으로 이제 가나안이 기근이 되니까 거기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했어요. 두 사람 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롯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축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아브라함의 가축도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목장 문제, 풀을 뜯는 목장 문제로 인해서 목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내 땅이야, 이만큼 내 풀이니까 저기가 내 양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저쪽에서는 이만큼 내 땅이야, 네가 이 땅을 샀어. 난리. 우리 옛날에 땅 떠먹겠지. 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서로 눈만 뜨면 싸우기 바빠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나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분이 좀 온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히 이 일을 해결하고자 본문 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리기 한 친척이고 한 뼈에서 난 사람들이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절대 싸우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선택해. 내가 선택권을 너에게 주니까 좋은 곳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롯에게 한 가지 아주 그 정력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천국의 행복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만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삼촌이 되죠, 그쵸?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그리고 연장자인 아브라함의 권리를 또한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 멋대로 자기가 딱 선택을 해요. 소동 성읍이 그 당시에 엄청난 죄악이 만연해 있고 온 지경에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았어요. 나만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 그래서 롯은 기름진 요단의 들을 택하고 소돔까지 이제 정착해서 발을 뻗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참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가짐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롯처럼 다 이래요. 예수 믿고 내가 잘 살아야지,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야지, 예수 믿고 내가 명예 얻어야지. 이게 다 롯이야. 롯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여금 침윤이라는 것은 파멸과 몰락과 파산을 얘기해요. 재산 다 잃는다는 뜻이에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하게 되려는 욕심이에요. 롯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 한 점 건지지 못하고 몽땅 다 타버렸어요. 아내까지도. 이 당시에 소돔은요, 죄악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두 천사가 오죽하면 소돔성에 나타나서 롯에게 말합니다. 성의 멸망이 이제 임박했으므로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 성을 치실 테니까 너는 피해라. 그나마도 이 롯이 사람을 잘 대접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자, 소돔성이 불타자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사위는 아주 멸망했고,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소알에 이르렀으나 뒤돌아보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는 바람에 롯의 아내는 바로 소금끄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금령을 어긴 대가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옛날 일입니까? 죄악이 만연하면요, 멸망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시죠. 얼마나 많은 희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주 극악한
극악무도한 죄들이 서슴없이 정말 이 땅에 나타나요. 예전에는요, 사람이 한 명이 죽잖아요. 부산에서 한 명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 시대는요, 평양까지 소문이 났다 그래요. 누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인명을 중시하던 시대. 근데 이제는 글자 하나 바꿨네요. 병시로 바뀌었네요. 누가복음 17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번개가 하늘에서 번뜩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번뜩 번뜩해요. 번뜩하며 하늘 아래 미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오실 때 그러하리라. 번개처럼 번뜩이며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음에, 또 롯의 처가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늘로서, 그런 상황에서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저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그 시대와 롯의 시대와 노아의 방주 시대와 어디가 다릅니까? 죄악이 만연한 것은 똑같아요. 죄악이 만연한 것이 똑같다면 이 성도, 이 땅도 소돔성과 같이, 또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래서 우리에겐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멸망한 까닭은요, 이 당시에 먹고 마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인데 먹고 마시고 입어야죠. 장가가고 시집 가야죠. 심고 걷어야죠.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말씀을 뒤로 던지고 어기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심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는 데만, 그저 옷 입는 데만, 그저 명품만, 그저 내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심취해버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위가 있으면 당연히 먹어야죠. 머리를 주셨으면 샴푸도 주시겠죠. 너무도 향락과 쾌락과 악한 말씀에 어긋나는, 정말 반대되는 향락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 그동안 얼마나 모았어요? 복을 엄청 받았으니까. 양떼들, 소떼들, 나귀들 엄청났을 거예요. 두고 온 폐물들, 여자들이 좀 폐물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 자신이 뒤를 돌아본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궁금한가. 가만있어 봐. 내가 살던 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머, 불이 나나 봐. 어떡하지 하고 돌아보는 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금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심중에는요, 재물에 대한 아까움,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된 것이지, 돌아본 것 자체도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했을 때는 네 마음이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그 속에 포함이 된 말씀이에요. 그거를 깨달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지? 이성에 대해서 인연을 끊으라는 거구나. 내가 이성에 두고 온 건 모든 것들 다 불탈 거니까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야죠.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롯의 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령을 내리고 계세요. 절대 이것만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자, 하나님이 번개처럼 번뜩하며 오실 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그 재물 가지고 천국 못 가요. 무거워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가지러 가지 말라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켜서 집에 가지 말아요. 뭐 가지러 가는 거잖아. 그죠? 집에 가는데 숨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속에 꿍꿍이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 롯의 처처럼. 그죠? 통장 가지러 가야지. 도장 가지러 가야지. 내 금반지 금목걸이 가지러.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인지. 이 똑같은 금령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구원의 자리에서 재물로 인해서
너희가 세상의 미련으로 인해서 세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재난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밭에 두고 하나님이 지붕에 뒀을 때는 거기서 구원의 손길이 미치기 위해서 거기에 두신 건데 그거를 거부하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번개불처럼 번듯하고 오시는데요? 언제 다 멸망하는데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는요, 독수리들이 모이게 됐어요. 영안을 열어서 독수리들이 많이 모일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씻어야 될 것이구나. 자,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좋겠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죄악이 만연하면, 죄악이 관연하면 망한다는 거죠. 이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시 살아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하며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다 필요 없고 생명도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께 갈 거야 하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니, 산다가 아니에요. 살리리니는 뭐냐면 죽었는데 살리겠다는 거죠. 죽었더라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영영이 죽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초기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생을 주실 거예요. 롯은 요단 계곡의 모든 들판을 선택했어요. 너무도 초장이 아주 푸르렀겠죠. 점차 동쪽으로 옮겨서 이제 소돔 성까지, 아주 거대한 성읍, 화려한 성읍까지 이르렀어요. 롯의 선택은 분명히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부의 욕심에 따라서 요단 계곡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렇잖아요. 초장이 많으니까 내 양떼들이 더 많아지겠지? 한 거잖아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한 그런 거대한 소돔성을 또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탐욕에 젖어 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이지 딴 생각을 품으면 바로 호랑이한테 덕침을 당해요. 소돔 사람들의 악함이 정말 만연했는데 롯의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1대100이지. 자신이 먼저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먼저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더러운데 누가 누구를 닦을 거예요? 걸레가 걸레를 어떻게 닦아요? 그러니까 같이 걸레가 되죠. 여러분 주위에 온통 핍박자나 여러분들을 억울케 하고 애매한 얘기하고 악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럴 때는요, 온전한 믿음과 기도로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 성도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에 의로운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롯이 아니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갔으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롯의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자신만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도피한 롯은 도망갔죠? 도망간 롯은 사해 동방산지의 굴에서 사는 중에 술에 취해서 두 딸과 근친상간의 범죄를 또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큰딸은 악의 씨는 악의 씨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해요. 내가 악의 씨인데 이거 잘 키우면 되겠지. 내가 이 뇌물을 먹고 내 아이들을 낳는데 내가 이거 이 뇌물로라도 잘 키우면 되겠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악하면요, 잎도 악하고요, 잎이 악하면요, 열매도 악하고요, 열매도 악하고 꽃도 악해요.
큰 딸은 이제 모압을 낳고 작은 딸은 벤 암미라는 사람을 낳아서 각각 암몬과 모압의 조상들이 됐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끝끝내 대적하는 대적자가 됐어요. 이후 롯은요,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이름한 자리가 없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겼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이 2권, 3권, 4권, 5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롯처럼 사라져서는 안 돼요. 롯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탐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탐욕에 등등등등 수도 없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 영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악하고 불신과 욕심과 탐욕의 이 세상에서 롯처럼 결코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동화돼 갖고요, 하나님의 빛을 잃고 세상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잠언 29장 16절에서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죄가 만연해지면요, 멸망은 따라오는 거예요. 죄가 만연해질 때 저 사람이 죄 졌네, 아유 못된 것,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네, 곧 오시네, 이게 이거라니까. 이게 영화냐.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이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인다면은 곧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멸망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넉넉고 어떤 이단자들처럼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이 2022년 2000년 몇 월에 오신대, 그리고 흰 옷 입고 우왕좌왕 몰려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거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해요? 나만 천국 가겠다고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악한 세상이라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저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 여기서 영적인 눈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일 그럼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 전날 니네 싹 다 죽었어 이러시겠어요? 불쌍해서 어떡하니 내 새끼들. 이제라도 오렴. 이제라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 문이 아직 안 닫혔어. 이제라도 오렴. 그러고 울고 계시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혼자 살겠다고 흰 옷 입고 두 손 들고 앉아있어. 그 사람 잘도 가겠다.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코드가 같아야 천국까지. 전혀 다른데, 아주 탐욕적인데, 무엇에 대한 탐욕? 천국에 대한 탐욕. 천국은요, 탐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잃어야 가는 곳이에요. 자,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빛을 비추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까우면 볼수록 멸망이 가까우면 볼수록 죄악이 만연함을 볼수록 더욱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엊그제 어떤 잠시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 사형수가 약이요 이렇게 쫙 있어요. 저도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아주 악한 사형수인가 봐요. 7, 8개 약이 쫙 있어요. 그거를 팔뚝에다 다 혈관 주사 놓듯이 꽂아가지고 1번이 쭉 저기가 약이 내려가고 2번이 쭉 내려가고 3번이 쭉 내려가는데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이에요. 그거를 지켜보는 그들의 친척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아는 사람들이요, 공포에 떨어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고 살은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만연할수록 우리는 더욱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비 오는데 오늘 빨래 안 걷는 사람 있어요? 오늘 본문 13장 10절에서 이에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니까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아주 여호와의 동산 같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애굽이 왜 나오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탐욕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멸망시의 모습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의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안이에요. 세상의 도시와 세상의 삶과 세상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안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 물건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가,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뜻을 살피는 게 또한 영안이에요. 만일 롯이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요단들을 바라보고 소돔성을 바라보았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거란 말이에요. 왜? 당연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악이 만연하니까. 그 아주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아이고 니네 이제 멸망하겠네? 나 안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 그런데 갔다니까요. 개의치 않았어요. 돈만 번다 그러면. 영안이라는 것은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잣대로 세상을 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재는 거예요. 그것이 영안이에요. 그러므로 영안이란 예수님적인 눈, 예수님적인 마음, 예수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영적인 눈이라 그래요. 악한 일이 만연한 세상이죠. 악한 행위, 우상 숭배에, 물질 만능에 교만이 가득 차고 거만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라면 여러분 보시기에 판단이 그렇게 난다 그러면 이 성은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숨을 곳은 없고요, 피할 수 있는 대상도 이 땅에는 없어요. 시편 19편 6절 말씀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그 뜨거움에 피해서 숨은 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 어디엔들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끝끝내는 죽일 거야, 그러려고 낳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기다림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또 창세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아주 괴악해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 부패하고 타락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금방 멸하지 아니하시고 얼마 동안 시간을 주셨냐면요, 120년 동안 시간을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120년의 어느 시점에 지금 이 시절이 와 있는지 난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악에 악을 더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멸망을 더 빨리 앞당긴다는 거예요. 멸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악에서. 내 자식이라도 그 악에서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10명의 의인이 나오겠죠. 창세기 18장 3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니까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저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래. 그 성에 50명만 있으면 내가 절대로 그 성을 불로 안 태울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50명은 좀 찔려. 그러니까 슬쩍 하나님께,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제 말을 들어주실래요? 혹시 그 50명 중에서 5명이 빠진다면, 즉 45명이라면 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절대 멸하지 않을게, 45명만 돼도.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니까 이것도 이상해. 아무래도 45명이 없을 것 같아. 또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여쭐게요. 30명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쓴 거 더 쓰지 그래요. 30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 죄 많은 성에서 30명의 의인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불안한 거야. 또 하나님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요 20명이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내가 20명의 의인만 소돔성에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절대 불 안 태울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끊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니까 또 불안해. 저놈의 성읍이 도대체가 20명의 의인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저 성을 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래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조차도 그 큰 성읍에 그 수많은 인구에. 왜 어떻게 알아요? 멸망당한 거 보니까 의인이 없는 거 확실하죠. 자, 이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따를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어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그 10명 중에 들어서 나라도 바로 서야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금방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지 않겠어요? 1000명의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성을 멸하시겠어요? 이 성의 멸망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저들을 위한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 왜 만들었어요? 사람 구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그 광야가 비록 외롭고 핍박받고 쓸쓸하고 고독한 곳이지만은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핍박과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요. 즉 거꾸로 돌릴게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는 자 있으세요? 천국이 멀어요. 멀어요. 또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일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자, 세상은 험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악함을 정죄하기 전에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듯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대상은 지구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끝날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할 대상 역시 이 땅에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심판 그날이 딱 땡하고 올 때까지는요 하나님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는데 왜 우리의 은혜는 멈춥니까? 예레미야 29장 3절 11절 말씀에서 진노에 대한 재앙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평안하고 너희에게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어서 너희를 천국 백성 만들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진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진노의 하나님이라만 생각하는 말이에요. 요엘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겉모습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찢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십시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예수 믿으세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무슨 뭐 큰 공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이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돼요. 이 의인이 100명만 있으면 되고요. 이 의인이 1000명만 있으면 돼요. 이 땅의 심판의 징조가 곳곳에서 터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니네 이제 싹 다 죽었어. 소돔성 싹 다 죽었어. 우리가 요나가 아니잖아요.
니누의 성들은 싹 다 죽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실족하거나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앙을 볼 때에 아주 고소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재판을 받는 입장이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도 그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데 누가 누구를 재판을 해요? 잠언 17장 5절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비로하고 뭐 못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거요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왜 살겠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원수의 원수라도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재판에서 죽일 사람 없어요. 저들을 긍휼과 인내와 기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재판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읍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위해서, 저주가 아닌 반대로 축원을 위해서, 아유 잘 돼야지, 아유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언젠간 믿겠지, 아유 저 사람 축복해야지,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축원이에요. 성읍은요 축원을 인해서 진흥하게 돼 있어요. 흥왕하게 돼 있고요. 그 성읍이 흥왕하면 여러분 자신도 흥왕한 거예요. 그러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요 같은 재앙으로 형벌을 면치 못하고 멸망당할 거예요. 저들의 무너짐은요 우리에게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손을 위해서 이 땅을 지켜야 되며, 우리가 평안, 우리의 평안,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또 성읍의 진흥을 위하여서 축원해야 될 것이에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먼저 받은 것뿐이잖아요. 먼저 받은 자로서 복을 끼쳐야 될 의무가 있으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알릴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뭐 우리 집 고양이가 해요? 강아지가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자들에 대해서 재판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정죄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잘 들어주세요. 정죄의 죄라는 것은요,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해야 그 사람 살아남아요. 그래서 정죄의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어느 사람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정죄의 죄를 범치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 세상에 모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출세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모두가 변호사가 되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하든 그 사람을 변호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변호사가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 앞으로 결코 정죄의 죄를 범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정죄의 죄를 갖고 있는 한은 천국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천국은 뭐하러 가요? 거기서 가서도 그럴래요? 하나님 그때 왜 이러셨어요?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정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를 피하는 방법은요, 우리는 오늘서부터 이제 출세의 길이 열렸네요. 변호사가 되셔서 모든 사람의 변호를 담당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정죄의 죄는 물 건너갔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성은 불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14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과 함께 벗하고 세상과 함께 도적이 되고 세상과 함께 흉악해지고 세상과 함께 냉혹하고 세상과 함께 잔인하고 나만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안이 없으면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말씀이 막혀서 가시떨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 감긴 눈에서 세상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거, 부욕해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저들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면 안 되잖아요. 이제 각성하시기 바래요. 저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시기 바래요.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니까, 왜? 네게 직분을 주셨고 네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 이제 잠자지 마. 일어나, 깨어.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저들을 깨워. 저들을 살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라는 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상 만물이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빌딩이, 저 산이, 저 들이, 저 나무가, 저 바다가, 저 하늘이, 저 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제 우리는 깰 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 51절 말씀에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영안을 여시고 이제 열심을 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심으로 우리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제 축도와 축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인내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감기로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